창세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성경이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제일 먼저 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또 그 복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그것만 알아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올해 복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의 복이 제일 먼저 어디 나왔는지를 묵상해 보신 분이 있고, 그 제일 먼저 나온 성경에 나온 복이 새와 물고기에 준 복이라는 것을 혹시 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요. 아마 대부분이 몰랐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에 복을 주셨을까? 하필이면. 그거다가 더 이상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셔놓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무슨 복이 또 필요합니까? 그리고 새하고 물고기한테 또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은 묵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올 한 해 2016년도 말씀을 주셨는데 복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덤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새와 물고기에 복을 주신 것 같지만 결국 그 복은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복이었으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신 복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일반적으로 천상에 있다고 봅니다. 천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날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다 걸어오셨죠? 하도 계단이 많아서 다리가 많이 아프셨죠? 계단 없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걸어왔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입고 다 날아서 천상에 지금 다 날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 부산개검교회 606의 1호-6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우리밖에 듣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에 선포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고 우주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우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 영적으로 말씀 선포라는 것은요, 우주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늘의 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 하늘 백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매일 쳐다보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곧 그것은 하늘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다의 물고기 역시 이방의 바다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물에 걸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서 살게 될 구원의 백성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물로도 잡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장로님 보고 그랬나 잠깐의 표현을 든 적이, 우리는요, 한번 보세요. 그물에 잡힐
고기 자체가 아니에요. 막 피레미, 대부분 다 피레미라서 다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원체 막 해가지고 잘 안 잡혀요. 또 저 같으면 잡히면 어떻겠습니까? 그물 뜯고 나올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어요.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단 한 마리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바로 그 바다에서, 딴 바다도 아니고 똑같은 배 위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잡게 된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말씀에 의지한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물에 우리가 걸려든, 잡혀드는 물고기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고기들은 물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마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먼저 각종 물고기들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각종 물고기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조차도 노예나 종이나 할 것 없이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미 구약에도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방인들을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처럼 여기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 말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입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여러 바닷물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 새들과 물고기들을 번성하게 했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창조 시에는 물이 나누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심으로 물과 피로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그의 몸된 교회, 오늘 이 개금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와 같은 구원 역사가 계승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당회 장로님들의 이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문답 해가지고요 당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요 하늘에서 풀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당회의 목사 장로의 최고의 존엄한 직분입니다. 이게 당회가 나서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보다 고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당회는 목사 장로는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막 골치가 아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권세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권세를 오늘 이 목사 장로들에게 주놨는데, 교회에다 주놨는데, 이런 가슴 벅찬 일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온 세상의 교회들은 여러 바닷물이 되어 각종 물고기들을 구원의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이 나누어져서 된 여러 바닷물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놀라운 창조 역사를 완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창조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 위의 물에는 새로, 궁창 아래의 물은 물고기로 해서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친히 오심으로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온 세상의 교회, 여러 바다 물에 여러 각종 물고기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저 땅끝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 바닷물에서 지금 각종 구원받은 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창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창조가 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몸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이 부산 땅 안에도 어떻게 어디서 예배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바닷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닷물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각종 물고기들을, 각종 성도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먼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복수로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까지도 다 아셨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재창조하실 것까지 창조 역사에다가 포함시켜 놓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죠.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나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내가 타락할 것도 아시고 내가 죽게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될 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창조하시겠어요? 그냥 지연이 좋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이라, 이런 첫째 날이라, 이런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그 말 속에 하나하나 속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많은 통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통로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공동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머리는 이제 예수님 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밥을 어떤 것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밥과 반찬과 국과 생선과 고기와 막 이렇게 섞어 넣으면 결국 그것이 섞여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영양분을 주듯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섞여서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몸 되는 유일한 비결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목을 내놓고 죽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재창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 때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빚으시고 믿음을 넣어서 믹스해가지고 만들어서 성령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는 창조를 하는데 내가 안 죽는다. 암이 돼 있는 거예요. 암덩거리, 그게 암덩거리. 내 몸의 암덩거리는 뭡니까? 크면 클수록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암은 작아도 위협이 되는데 암이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못 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몸에 암덩거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쉽지요?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생기를 줘서 예수님의 몸으로 재창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믿음으로 죽어지지 않으면 그건 암덩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를 죽게 만드는.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 가운데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아멘하며 순복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재창조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니 희생이니 순종이니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4시간 중에 이 귀한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를 지키러 나왔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희생했다. 순종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재창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데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창조, 완전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으로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에 나가도 어떻습니까? 내 몸으로 안 살고 예수님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물고기들에게 여러 바닷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라는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들에게도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들을 향하여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나르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 날아 올라와서 날아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느닷없이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날개가 다 태화되어서 펭귄이 되고 뭐 오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창공을 잘 날았는데 이제 땅에 번성해야 되니까 안 날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되어서 전부 다 뭐 펭귄처럼 띠똥띠똥띠똥 이렇게 걷고 있습니까? 원래는 날았는데 새는 하늘을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상은 하늘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새롭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죠? 애굽 땅입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유월절을 앞에 두고 출애굽을 앞에 두고 지금 날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동안 잘 지켜둔 달력 다 없애보고 너는 새로 달력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출애굽하여 애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이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의 목적을 둔 세상의 시간, 세상의 날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한번 살펴보십시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 그 땅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애굽에 사는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 땅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목적입니다. 천국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살아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은 세상의 날과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날과 하늘의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을 살지만 성도들은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삽니다. 성도란 자기 시간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길어도 100년도 못 사는 내 인생, 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각자 내 시간 가지고 얼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내 한 사람의 욕망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오늘 뭐 7일 가운데 하루를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쪼개 드립니다. 그래, 뭐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대단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본들 그 시간 모아가 뭐 하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7일 중에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루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도대체 그 날이 뭐 우리의 하루가 뭔데요 도대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거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송을 그래 부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내 것 가지고 드린단 말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요,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려요. 그래서 조금 기분 좋으면 빚도 내가 드립니다. 기분 나쁘면 안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거 뭐 1,000만이면 1억이면 10억이면 그 뭐 하겠어요, 그거요. 평생 가서 100억 정도 헌금할 사람 있어요, 여기요. 세상 사람들은 수십 대도 기부하고 살아요. 쥐꼬리만 고마면서. 내 것을 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주일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데 헌금 드리는 꼴을 보면은 지 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안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눈을 떴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내가 사는 시간 누구 것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 7일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 못 이루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월이고 인생을 믿고 그냥 자연스럽게 직장 가고 회사 가고 사업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가정 돌아보고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간으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열심히 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내 시간 조금 하나님의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세상 시간 전부 다 모아놔도 하늘의 뜻은 하나도 못 이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에요. 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시간이 아니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살지만 내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산다. 좀 철학적입니까 오늘은? 예, 조금 묵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 조금 철학적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내 것으로 살면 그가 우리 것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날은 죽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로 산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시간은 죽어요.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뜻 하나도 못 이룬 내 시간은 죽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그냥 살기만 살아도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지구는 토양을 주면 돌면 되고 달도 지구를 또 돌면 되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면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죽이고 이제 내 시간을 없애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 마치 천체가 하나님 만들어 오신 대로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의 목적을 두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뜻 못 이루어요. 여러분들 그 다녀놓아 보세요. 그것 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물거 없이 집 다 팔고 전부터 깡그리 빚까지 내갖고 돈 모아놔도 하나님 뜻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 똑똑한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물질을 내어놓을 때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로 살기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 한 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로 살아가기에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했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지만 그거는 우리 볼 때 겨자씨 한 알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겨자씨 한 알도 산을 옮겨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겨자씨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겠어요? 역사를 써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겨자씨 한 알도 산을 옮기는데 바다에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기까지 하는데 오늘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기껏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게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드렸다. 내 시간 중에 좀 시간을 빼서 새벽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고 오늘 7일 중에 하루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가 뭐 할 건데 그래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 그게요. 어떻게 해요? 생각부터가 많이 틀렸었어요. 목사가 참 잘못 가르치고요. 설교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 그거 한 개만 살아도, 그거 한 개만 확신이 있어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못 먹고 뭐 병들고 신경 쓰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데,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고요. 천년을 살아도 하루처럼 사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벅차겠어요. 예수쟁이들은 이런 벅찬 감동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많이 흔들린다. 지 기분에 많이 흔들리고 지 감정에 많이 흔들리고 조금 잘 되면 호로록 고민하고 조금 못 되면 팍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이상하네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자기들이 살아도 사람 안 같거든. 자기들이 살아도 사람 안 같은 거예요. 좀 의식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똑똑하던 좀 머리가 깬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사람 안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1%, 상위 1% 사람들이 뭐래요? 전 재산 기부 운동을 벌이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전 세계가 공멸할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자.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사회 기부를 해요. 왜? 자기가 사는 거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짐승 같거든.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지금 기부 문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가 성도들이 기부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런 의미에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서 창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니 뭐 땅을 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니까 막 제국을 경성하고 막 땅에서 잘 되고 막 이런 걸로, 왜?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안 보니까 전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들 보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새가 땅에 번성해 본들, 새는 뭐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막 동물, 우리 새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라면 진짜 행복한 게 뭐예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 창공을 날아야 되잖아. 새가 나도 막 황소처럼 일해보겠다고 새가 내려와가지고 막 곡괭이 쥐고 막 땅끝 아니잖아요. 새의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들이 막 땅을 정복하고 막 땅에다가 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이 땅에 너희들이 사니까 어떻습니까? 새가 땅에서 사니까 저기 새가 동물이가 펭귄 보고 저기 새가 동물이가 일반 동물이가
닭도 급할 때는 푸르르 날아가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닭이 잘 안 날잖아요. 오리 닭들을 보면 저기 새가 일반 짐승인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저기 세상 사람이가 하늘 사람이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의 모든 제도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잊어버려요. 내가 하늘 백성이 잊어버려요. 세상에 사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보다 더 잘나고 내보다 더 똑똑하고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보다 더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라.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건 고사하고 세상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해가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보고 땅에 번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기도록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의미가 뭘까요? 새들 보고 땅에 번성하라는 게 그냥 하늘을 날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결국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번성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이 땅에서 막 살아가지만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보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는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이 이 속에 담겨있습니다.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 사람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어떤 믿음도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결단이 없으면요 세상 살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이 자리에서요 자신의 종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탈바꿈돼야 됩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스가랴 13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라. 사람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이 말씀은 구원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새인데 땅에서 이래 발을 붙이고 사니까 너희들이 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뭐 펭귄처럼 뭐 개처럼 사는데 그래 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끝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남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신앙의 개성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살고 너희 자식들도 너희 새끼들도 자자손손이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이 땅 짐승이 아니고 새들이고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주라 이 말입니다. 번성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자기의 형제로 성격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윤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윤리책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 잘 생겨야 된다 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지금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지금 자기 발날에 있는 요한을 보고 그 옆에서 울고 계시는 자기 엄마를 보고 야 요한아 이제 너 엄마다 이라고 죽으시는 겁니다. 야 예수님은 죽어지는 순간에도 자기 엄마를 챙기시는 효도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설교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원이 완성되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인데 말입니다. 오늘까지 자기 제자로 있던 그 자기 사도들을 이제는 자기 형제로 성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 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자기 형제로 성격시키고 제자였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 제자의 엄마가 되면 그 제자는 자기하고 형제가 된다. 형제로 성격시키는 거죠. 형제로 성격시키고 그 형제를 일컬어서 이제 내가 못한 일도 네가 할 기다.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생제로 성격시켜 놓고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일 날 거다. 너희들은 내가 못한 일조차도 할 거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버린다. 그럼 이 말씀이 구약에 없었습니까? 구약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야곱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형제로 성격시켰던 그 사건을 완성시켜 계신 거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고 세미나를 해보면요, 제가 물어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다가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성도들도 대답 잘할까? 대충 알긴 알아도 대답은 잘 못할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손자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사건은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올린 겁니다. 성격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손자가 아들이 되면은 그 손자의 아버지인 그 아들은 자기의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잖아요. 이미 족장 시대부터 야곱이 그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손자들을 아들로 끌어당기는 축복을 하면서 자동스럽게 자기 아들 요셉을 형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제자를 자기 형제로 성격시킨 거예요.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뭐 예수님의 겸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수혼 제도를 고엘 제도를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어서 이름이 끊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들어가서 대신 씨를 넣어주고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성천해버리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형제들로 성격을 시킵니다. 그의 형제된 12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기억해놓고 그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들어가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뿌리는 자는 사도들이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은 저의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의 우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의 양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거다. 예레미야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부산개금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하나님의 나라의 대가 이 개성이란 말입니다. 부산개금교회가 영적으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각각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자식들에게 돈 한 대 돈 한 푼 물려주고 그런 부모 되지 말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세요. 참담하고 지금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애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또 교회 들어오면 부모들이 안 된다 하거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젊은이만큼 완벽한 이중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없다 그래요. 부모들 앞에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가서는 완벽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얼마 전에 내 유집사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적어도 10년 전에는 각 학교마다 선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우회를 모으면 한 30명 정도는 20명 30명 정도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엊그전에 교감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교장이 되고 나면 우리 선교지 학교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자매기를 맺어서 그 학교하고 이제 좀 교류도 하고 선교시키려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도 한 10년 전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성경보다고 양육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선생이 5명도 안 된대요. 5명 있는 그 선생도 교회에 나간다는 걸 다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 시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모든 학교에 선생들이 최소한 예수 믿는 선생들이 20명, 30명이 돼서 그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전도도 하고 그 반도 데리고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했는데 지금은 각 학교마다 선생이 5명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명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감추고 삽니다. 선생들끼리 모이면은 그 교감 선생님 그라도 권사님인데 다 한 잔씩 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 학교만 그러면 다행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다면은 오늘 학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1300만 모이던 한국 교회가 지금 700만 600만으로 반토막이 났는데도 전혀 지금 아무도 긴박해 이거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위험한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데도 부모들이 걱정도 안 하는 기라.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에 번성하라. 이거는 사명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잘 개성해주라. 끝까지 번성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도록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남도록 하늘에서 멸하시는 자가 내려와서 죽이려 할 때에 집 안에 들어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집 밖에 못 나가게 만들어라.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반대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하늘 백성을 썰어버리려고 했고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창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시간을 사는 하늘 백성인 성도들의 생명에는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잡아가고 포로 만들고 믿으면 죽인다 하고 죽이고 박해를 하고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못 살도록 믿음의 대가 끊어지도록 숱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놨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에는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2장 5절로 6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족장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란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결론적으로 나는 못 살아남아요. 육신의 몸도 100년 동안 못 가고 다 죽습니다. 육신의 몸도 못 지켜내는 우리들인데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봅니까? 내 몸도 이렇게 발달된 의사가 있고 병원인데도 약이 있는데도 내 몸도 병이 들면 못 지켜내는데 이렇게 혼탁한 영계의 세대를 사는데 어떻게 영을 지켜내겠습니까? 내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중생 부활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족장신앙, 이 부활신앙 생존을 완성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살려주신 자들이에요.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세들에게 주신 복은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늘을 살아야 할 세들에게 땅에 번성하라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땅을 누리라는 뜻이겠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이라고 이 세상살이에 손 놓고 포기해서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재미있고 그 재미가 솔솔해서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 교회 생활을 제 멋대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곳이 아님을 죽을 때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 오늘 처음 오신 분, 부산개금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에 맞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맞아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좋아서 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좋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좋아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몸이 되기 때문에. 논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곳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 얻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목숨을 걸어라 하는 말이 새는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